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1장 17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날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에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오늘 성만찬에 대한 말씀인데요. 유성경 씨가 쓴 문득 묻다라는 책에 보면요,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밀라노의 산타 마리아 텔레 그라치 성당 그 수도원 벽에 그려져 있는 그 식당 벽에 그려져 있는 다빈치의 그림을 거의 완벽하게 복원한 후에 미국의 음식 문화 연구자 존 바리아노가 호기심을 가지고 그림을 이제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후의 만찬에 그려진 그림의 메뉴가 무엇인가? 이제 음식 문화 연구자니까 이 존 바리아노가 음식 문화 연구자니까 그 최후의 만찬에 그려진 그림이 뭘까? 이렇게 음식이 뭘까? 이렇게 봤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최후의 만찬 속 그림의 메인 메뉴는 장어 요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왼쪽 작은 접시에는 이제 오렌지 슬라이스를 얹은 구운 장어가 남아있다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었다고 이렇게 되었으니까 진짜 장어 메뉴는 아니었겠죠. 자, 그러면 왜 다빈치는 최후의 만찬에 장어 요리를 올렸을까요? 자, 물고기에 오렌지를 곁들인 음식은 최후의 만찬이 그려진 시대에 사람들이 즐겨 먹은 요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빈치의 그림 속에 예수님과 12제자가 함께 만찬은 실제로 먹은 음식이 아니라 다빈치가 평소에 즐겨 먹었던 음식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다빈치는 최후의 만찬을 새롭게 해석한 것이죠. 다빈치는 성만찬의 가장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성찬 예식이 되어야 된다. 성찬 예식을 자기의 시대에 맡겨서 그렇게 해석했다라고 좋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로 성만찬을 한 지가 2년이 좀 넘었습니다. 속히 성만찬을 하는 날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코로나가 더 이제 완전히 거치고 나면 시작할 거고 합니다. 초대교회 때 예배 드릴 때마다 성찬을 했습니다. 아니, 성찬이 곧 예배였는데요. 그것은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성만찬이었죠. 그러니까 가장 큰 메시지가 같이 떡과 포도주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초대교회 때도 예배 때마다 성찬을 했는데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교제하는 것이었죠. 식사도 같이 했습니다. 그 식사는 넉넉한 형편의 교인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가난한 교인들이 마음껏 먹고 집에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누리는 완전히 천국 같은 그런 예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에 나가기를 소원했고 그곳에서 깊은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성찬의 분위기가 점점 식어져 간 것입니다. 교인 사이에 파별이 생겼는데 성찬에 참여하고도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고도 내가 다시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17절에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논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그러니까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성만찬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사람들이 평등하게 연합해야 되는데 성만찬을 통해서 오히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나뉘게 되었고요. 오히려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멸시하고 차별의 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말을 가끔 하죠. 교회 가니까 더해. 교회 가니까 더해. 세상보다 더해. 더 차별하고 더 갈등이 있고 더 사랑이 없고 기대와는 딴판인 것이죠. 심지어 구역 모임을 하다가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나오지 않겠다는 그런 연락을 예전에 받은 적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의미를 잃은 것이죠. 성찬 때 의미가 뭐죠? 성찬의 의미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가 성찬하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찬이 어떻게 예수님이 함께하는데 은혜롭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따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이죠. 당시에는 저녁에 예배를 드렸는데요. 종을 두고 사는 그런 부자들은요. 일찍 모일 수 있어서 먼저 와서 식사를 한 것이죠. 노예들은 노예 신분을 가진 성도들은 늦게 모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예배하러 오면 먹을 것이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얼마나 슬프고 통곡할 일입니까? 그렇죠?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우리 2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사도 바울이 성찬에 대해서 주님께로부터 직접 그 은혜와 교훈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23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그렇죠? 마지막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무슨 일이냐? 떡을 가지사. 24절입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죠? 그 교훈은 성만찬 때는 받는 떡과 포도주는 주님의 피와 살과 피다. 그렇죠? 한마디로 성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요. 예수님과 한 몸 되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찬 때 이것을 정말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찬 때마다 이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나 정말 믿고 그렇게 믿은 대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한 몸이고 또 내가 예수님의 피와 살로 다시금 새롭게 되었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그렇게 믿고 살아내는 것은 또 다른 것이죠.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념한다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결혼한 사람들에게는요, 결혼식도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결혼식도 참 중요하지만 매년 돌아오는 기념일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죠. 10주년 혹은 25주년 또 50주년 특별한 의미가 있죠. 요즘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혼식 사진을 다시 찍거나 다시 결혼식 예식을 아주 짧게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몰 웨딩을 또 다시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소중한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죠. 나와 함께했던 처음 함께 사랑하고 이제 결혼식했던 그 첫 번째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어쩌면 성찬 예식이 결혼 예식과 좀 비슷하다고 예를 들 수 있을까요? 결혼하면서
남자들은 가정에 대한 책임을 생각하고요. 여자 역시 결혼하면서 행복을 꿈을 꾸잖아요.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찬을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했던 그것을 기억하고 정말 그것을 마음속으로 다시 새기는 것이죠. 그렇게 따지면은 이 성찬의 의미는 성찬을 할 때마다 놀랍게 기억되고 기념되어지고 다시금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얼마나 성찬이 귀한 것인지.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렇죠? 사도 바울은 이 귀한 성찬을 그래서 받기 전에 반드시 자신을 살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8절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무엇을 살펴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주님과 한 몸임을 정말 믿고 살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성찬을 통해서 다시 주님과 한 몸 된 자로 새 출발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고 성찬을 받으면 주님의 몸을 더럽히는 무서운 죄를 짓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찬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신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정말 다시금 성찬도 죄 짓는 그런 도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29절 30절입니다.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해지고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모든 성찬을 비롯한 모든 것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그것이 죄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더럽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는 알고 지은 죄를 또 하나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값이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 예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왜 예수님이 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냐고, 왜 그게 선물이냐고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라는 말을 가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값으로 셀 수 없는 은혜를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값없이 준 은혜로 알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면은 그것이 값으로 셀 수 없는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쉽게 용서받는 사람들이 또 너무나 쉽게 죄를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정말 값으로 셀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날마다 성찬과 피와 잔을 뗄 때마다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철저한 회개와 통곡에 없이는 뗄 수 없는 살과 피구나. 예수님의 그 고통과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쉽게 뗄 수 없는 살과 피구나. 우리는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과 또 예식에서 같이 살아날 때 정말 기념이 되고 또 우리가 다시금 태어나는 그런 놀라운 성찬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정신으로 날마다 성찬을 참여하지 못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3절 34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여러분 중 누군가는 식사를 먼저 할 여건이나 지위가 있겠지만 가난한 교회들이 굶거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 모일 때까지 기다리거나 자기는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게 진정 주님을 기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요, 성찬 때 식사를 하지 않지만 이제 예배가 끝나면 식사를 할 때 있습니다. 식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식사하면 아는 사람, 가까운 사람들끼리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면서요, 우리가 식사를 하면은 혼자 있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만 제대로 받아도요, 성도들 사이에 어떤 시험과 갈등도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요, 천국에서 주님 앞에서는 그런 예행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풀지 못한 관계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안에서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같이 식사할 때 잘 배운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그것을 나누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답게 살면서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거짓 없이 그렇게 진실하게 한몸 된 것처럼 그렇게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고 마칠게요.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며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렇죠? 성찬은 주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정말로 주님이 한 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새가족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새가족 교인이 교회 주차장에 왔는데 다른 차 접촉 사고를 일으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냥 가시라고 하더래요. 그냥 가십시오. 그러니까 나중에 누군가 알아봤더니 장로님이라고 해서 그 새가족 분이 감격을 했답니다. 그 말을 듣고 너무 감사했다라고 여깁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살자, 의롭게 살자, 사랑하며 살자. 여러분, 이건 구호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할 때 성경대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에 주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성찬할 때, 그리고 그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한 몸 되었을 때, 우리는 주님이 하셨던 그렇게 몸소 십자가에 지셨던 그런 은혜의 삶을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념할 것은 내가 정말 오늘도 주님과 한 몸 된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성만찬이 아니고요, 주님만 오늘도 기억해도, 주님만 은혜만 기억해도요, 우리는 오늘도 주님과 한 몸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성만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 하시니 감사합니다. 속히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한 몸 된 그 주님과 한 몸 된 그런 삶을 오늘도 살아내는 놀라운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몸이 불편하고 마음이 어려운 성도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 11시에 우리 이정인 검사, 저희 어머니 되신 이정인 검사 하나님께서 무릎 수술을 합니다. 치료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되어서 또 걷고 뛰고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수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 붙드시고요. 오늘도 주님과 한 몸 된 그런 성찬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